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좀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각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그것, 그 소명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543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9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또 죄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해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빌닷은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욥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욥기 8장 3절에 보시면 빌닷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런 거야. 공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빌닷이 생각한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죽은 거는 지금 욥의 자녀들이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보면 그 빌닷의 생각을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빌닷은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은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빌닷은 욥을 향해서, 욥의 그 가족을 향해서, 죽은 그 자녀를 향해서 순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였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저주가 내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9장에서 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의에 대한 욥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2절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우랴 라고 대답합니다. 욥은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 가셔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 가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욥은 너무 힘든 겁니다. 실제로 욥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미리 나타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욥은 그냥 당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욥을 시험하기로 정해지고 욥은 그냥 당한 거죠.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가시며, 욥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때문에, 까닭없는 고통 때문에 욥은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왜 진짜 힘들어했을까? 욥이 진짜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욥이 믿음이 있으면, 욥이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런 상황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상황에 나를 진짜 이입을 해보는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는 거죠. 갑자기 저주와 같은 일이 내게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자식이 갑자기 죽고 재산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내는 나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악담을 쏟아대고 있고, 온몸에 알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친구들은 와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고. 우리는 누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기 참 좋아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거리가 되는 거죠. 뭔가 죄 지은 게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시선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욥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지금 욥이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오늘 말씀을 보면 힘들었던 게 20절과 29절에 나오는 정죄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정죄. 그 빌닷이 얘기했던 그 정의와 공의, 그 욥은 정죄, 그건 관련이 되는 거죠. 친구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아무리 해도 그 정죄감을 떨쳐버릴 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적인 질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도 복음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욥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죄인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내려다보면 다 똑같이 보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사람이 보이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기에는 그 인간이 다 그 인간인 거죠. 욥은 이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정죄감입니다. 이 정죄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욥이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런 하나님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몹시 괴로웠던 거죠. 우리는 이런 정죄감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루터는 날마다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했죠. 왜 했죠? 날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정죄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찾고 싶어서, 진짜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자기를 심판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돼,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어찌할꼬 가슴을 쳤던 것,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 쳤던 것, 정죄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웠어요, 루터도. 그때 그가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던 겁니다. 욥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이 일 왜 일어난 거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사탄과 욥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상의도 않고 욥에게 이런 고통 왜 허락하셨죠? 그 동기, 출발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욥기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죠. 욥을 믿으셨죠. 욥을 믿으셨죠. 욥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줄 믿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었어요, 욥을. 자신이 욥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마음을 알아줄 줄로 믿으신 겁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욥기예요. 이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그 믿음이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거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줄로 믿고 계시겠지. 하고 욥이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라고 말했더라면 욥은 그 시험을 아마 더 좋은 점수로 통과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더 칭찬 받았을 겁니다. 더 인정받았을 겁니다. 더 복을 받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미리 얘기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상처, 깨어짐,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버리시고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그런 책도 썼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언젠가는 가졌어야 되는 질문들인 거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갖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그걸 욥을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때 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 주신 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터져나오면 시험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이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과 갖춰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